축복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참 예배가 많이 경직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배 드리는 게 참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 이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아이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이거를 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무슨 번제단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번제단의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 시대에 복음은 환히 밝혀져 있는 빛이고요. 지금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둠에 가려 있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밝히는 하나의 뭐예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밝혀져 있는 빛이 왜 이렇게 빛이 밝혀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날 막 크게 소리 들어봤죠? 번제단의 특징이 뭐예요? 피, 또 불, 또 뿔. 그렇죠. 이야, 역시 예배 잘 드렸네, 그죠? 피가 있어야 돼, 번제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번제단의 영적 비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째는 뭘 얘기했죠? 번제단이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쓰여지는 기구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통이에요, 통. 재를 담는 통. 그렇죠. 이 5가지의 기구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다섯 종류의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5종류의 성도. 그래서 바로 재를 담는 통은 무엇을 말했어요? 교회 안에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했고, 2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삽이었어요. 부삽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번제단에 더럽고 한 거를 막 긁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뭘 긁어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죄악을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전이가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삽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대야예요. 대야. 대야는 언제 쓰는 거죠? 대야. 세수할 때. 집에서 쓸 때는 세수할 때. 그렇죠. 근데 재단에 있는 데서 대야는 어떤 때 쓰냐면은 재물을 담아서 가축을 갖다가 옮기고, 그렇죠? 벗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내장 있잖아요. 내장. 내장은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손을 들 수 없으니까 내장 같은 걸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가죠. 그렇죠? 네, 오늘 이 대야 성도가 많아야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이 대야 성교는 영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번제단에 막 올려놓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다가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야는 많은 지저분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대야에다가 다 담아갖고 교회로다 갖다 데려오는 거야. 번제단에 쏟는 거야. 그래갖고 그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전도자. 집사님 전도자 되고 싶다고 그랬죠?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대야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자가 돼요. 진짜예요. 이 대야 성도는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질 않아요. 그냥 대야에 담겨져 있으면 그냥 들고 오는 거야. 들고 와서 그냥 갖다가 제단에 붓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그 시절에 대야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내장을 갖다가 빼내갖고 막 똥도 있고 막 이런 것들만 했으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지저분 거를 버리지 않고 다른 데 버리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들이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부르다가 그걸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전도자는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갖다가 제단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바로 내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야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로 내가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에 일찍 나와서 한 30분 이상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내가 보면은요, 교회 오면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최소한 들어다가 5분에서 10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뭐 해야 될 걸 알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걸 아는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해요. 이야,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 소리가 나오지. 오늘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 내 손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그게 그 은혜를 못 받은 게 설교를 잘못해서, 말씀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잘못돼서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 대야인 내 입장에서 나는 대야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거기에 받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악한 대야입니다. 대야.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누가 씻어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추악한 몸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안에 다시 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다 이뻐요. 하는 일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뵈기 싫어요. 내가 윤재훈 성도님 기도를 막 안 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서.
마찬가지 똑같아.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요, 목사가 보기 싫어진다니까. 아이고, 저 목사 오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좋지. 목사님 얘기 들어봤자 저 소용없어. 우리끼리 노는 게 나아. 그런 부녀회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예배야.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예배냐? 막 이러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봤자요, 그 중에 90%는 세상 얘기고요, 10%는 자기 자랑이고요, 0.1%는 아마 하나님 얘기할 겁니다. 그래갖고 무슨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재물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네? 대야가 돼야 돼. 대야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야가 돼야 된다니까는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들어와도 그거를 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대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바로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거야. 이런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라고요? 전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아멘. 이걸 영적인 교훈으로 보면은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필요한 사람은요, 10% 미만만이 전도를 한대요. 100명이면은요, 그 중에 10명밖에는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9명밖에 안 되죠. 9명 중에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1명밖에 없어 지금. 다른 사람은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 바로 10%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개척교회는 어때요? 개척교회면 9명이면 9명이 다 전도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힘든 거야. 큰 교회 가면은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 나 아니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전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출석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개척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맨날 전도해야 된다. 아까도 또 기도할 때 봐요. 자기는 전도도 별로 안 하면서 빈자리 채워달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는데 나가서 대야같이 가서 전도는 안 해.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대야 같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요, 120문 중에요,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이었어요. 순교한 사람이 12명이에요. 120명 중에. 그러니까 120명 중에 10%인 12명만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한 거야.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 고기 갈고리예요. 고기를 팍 찍어갖고 제단에 올리는 고기 갈고리.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고리에다가 이렇게 껴져 있는 고기를 이렇게 껴놓은 그런 거 봤죠, 그렇죠? 그 갈고리에 갈고리. 그 갈고리가 그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쫙 커가지고 한 1m 정도 됐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다가 고기를 팍 찍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제단 위에 올리는 역할을 해요.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먼저 얘기할까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대야에 있는 고기, 부스러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찍어서 변제단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고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이 또 갈고리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 갈고리 성도는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냐면,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으니까 다 안 나오네, 교회를. 다 집에 가네. 그래서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어가지고 못 가게 갈고리로 푹 찍어갖고 아주 끄집어내갖고 다시 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 같은 성도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야같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막 하는 성도도 있어야지만, 있어야 되지만, 고기를 탁 찍어서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것이 다 활활 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때까지 그걸 지키는 갈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또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갈고리나 대야나 이런 모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모범을 삼아서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님 품에 안겨놓고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야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갈고리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험. 자, 번제단의 기구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남았는데, 예, 첫 번째 뭐라고요? 통. 예, 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삽이에요. 이쪽 동네는 이렇게 다 놀고 있어요. 세 번째, 예, 그냥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는 설교를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대화할 때 보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갖고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면 그럴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으면 저럴까? 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가슴을 쳐요. 아유, 내가 목사가 얼마나 목사 같지 않으면, 목사가 그렇게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2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5번, 6번씩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한심스럽겠어.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마 교회보다는 차가운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 교회는 그래도 따뜻한 거라도 있었는데 차갑구나. 세상은 이런 거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그래, 교회에서 안에 있는 저런 말씀과 사랑 가지고만은 못 살아. 내 방법도 있어야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교회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가는 거야. 제가 좀 너무 과장했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입으로다가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대화 가운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쟁 중에요, 전선이 끊어졌어요. 전선이 뭐냐면 전기 오는 선이에요. 전기 오는 선이 끊어지다 보니까 무전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군들이 막 폭탄을 막 터뜨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와갖고 곧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전선이 끊어진 거를 잊지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장이요, 제가 그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양쪽 전선을 갖다가 한쪽 손을 여기 잡고, 끊어진 이쪽 한쪽 손을 전선을 잡고서 발로 빨리 지금 전기가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전기가 통할 때 무전기를 막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무전을 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자기는 그 전기에 의해서 찢어져서 죽어가면서도. 이게 바로 갈고리의 역할이에요. 갈고리가 쉽게 말해서 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태우고 나를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갈고리 역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갈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갈고리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번째. 이제 뭐가 남았죠? 5번째.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을 옮겨야 돼요. 성막을 옮길 때는요, 불을 다 꺼야 됩니다. 성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적에 광야에 성막을 치는데, 그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거둬야 돼요. 걷어갖고 옮겨야 돼요. 다른 데로 옮기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접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막을 졌던 걸 다 텐트를 다 걷어. 요즘
뭐예요? 저런데 뭐 야외 가갖고 텐트 치는 거 탁 던지기만 하면 텐트가 딱 켜지대. 그랬다가 또 착 하면 또 오므라들고. 예, 성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분해해갖고 다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성막을 옮길 때는 불을 꺼야 돼요. 제단에 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24시간 계속 불이 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불을 이제 꺼야 돼요. 그래서 불씨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불씨 남은 그 불씨를 갖다가 성막이 다시 가가지고 다시 지어질 때까지 꺼지지 않게끔 해갖고 계속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예, 하루 이틀 가다가 뭐 성막 다시 칠 것 같으면 떠났겠어요? 한참 가다가 성막을 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불을 꺼지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나르는 것은요, 그 그릇에 어떻게 옮겨서 그것을 옮기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불을 꺼지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자식들도 불을 꺼졌다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다가 그 불을 지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른 불을 제단에 붙였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러니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성령의 불이에요. 교회에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불씨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교회는요, 이 성령의 불,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요, 계속 성령의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고 여러분이 불의 그 제물이 돼서 계속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가 많이 있을 때요, 바로 교회는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목사들이 지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이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성도님 기도합시다. 아이고 막 기도 안 해도 막 기도해도 막 응답도 없대요. 막 안 해요. 막 이래갖고 안 해. 그러면요,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요. 그렇지요? 근데 이 예배만 있으면은요, 또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때 바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교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노는 거야. 그래갖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좀 하고 이렇게 노는 거야. 이게 교제야.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성도들끼리.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구제해야 돼요. 구제. 이게 교회에서 하는 5가지 역할이에요. 이 5가지 역할을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려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을 옮기는 풍문요, 바로 성도들을 뜻하는데 바로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씨를 갖다가 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앞자리는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참 좋아요.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만 있었다면 이 교회, 이 동네에 어르신들 좀 더 올 수 있었을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그 어르신들은요, 다른 건 할 수 없어도요, 앞자리에 앉아서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다리가 싱싱하고 손이 싱싱하고 마음이 싱싱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 오래 못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오래 앉아서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일꾼들이죠. 기도의 동력이 옮겨놓는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부흥의 원동력이 있어야, 이런 원동력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에게 불을 옮기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요, 목회자도 기도하다 보면,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혼자 지치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옆에 와갖고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아이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되겠어? 그래갖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